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비유의 내용에는 한 부자가 있고 그 부자 밑에는 한 청지기가 있습니다. 청지기는 집을 지키는 자, 집을 관리하는 자란 뜻입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자신의 집의 업무를 맡아볼 청지기를 고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으로서 청지 역할을 감당하거나 아니면 자유인 중에서 고용계약을 통해서 청지기 역할을 맡아서 집안 살림을 살피게 되는 것입니다. 주인의 업무 전반을 살피고 또 집에 있는 모든 하인들을 다 통제하고 관리 감독하는 역할까지도 이 청지기가 다 일을 해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나오는 청지기는 충성된 청지기가 아닙니다. 부정적인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이 사람들에게 들려지게 되었고 그것이 주인의 귀에게까지 들려오게 되었습니다. 1절을 보니까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청지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게 된 이 부유한 주인은 마음속에 결정을 합니다. 이 사람을 내쳐야 하겠다. 이 사람에게 집안 살림 맡겼다가는 큰 문제가 생기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어느 날 이 청지기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엄연히 해고당하는 상황입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지만 이 청지기는 자신이 해고당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현실의 벽이 굉장히 두텁고 높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청지기가 그때부터 온 마음과 생각을 동원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계산하고 준비하기를 시작합니다. 말 그대로 청지기로서 직무는 이제 시한부 인생입니다. 이제 일을 다 정리하고 마무리하면 자기는 이 집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요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빈털터리로 어디서 가서 지낸단 말인가. 이 청지기가 갖게 된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러니 청지기가 고민을 하지요. 3절을 보니까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차후에 주인이 나를 내치고 버리면 이제 혼자 될 텐데 누가 나를 맞이해 줄까? 그렇다면 내가 먹고 살 준비를 해야 되는데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머리를 써서 지혜를 써서 청지기직을 감당했는데 이제 밖에 나가서 막노동하고 육체적인 노동으로 돈을 벌자고 하니 자신이 없습니다. 한 번도 어떤 힘을 동원해서 돈을 번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나는 불가능하겠다. 땅 파먹고 농사를 하든 막노동을 하든 나는 그런 일은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빌어먹는 건 무엇입니까? 구걸하는 것이. 그러면 차라리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좀 돈 좀 달라고 하고 구걸하고 동냥하면 조금 더 편하게 먹고 살 수 있을까? 근데 생각해 봤더니 그것은 자기의 인생 전체를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도 내가 청지기로 살아왔고 대접받으면서 하인들을 거느리고 주인과 독대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면이 있지 그렇게 구걸하며 살 수 있는가? 부끄러워서 그것은 못하겠다 생각을 합니다. 일도 안 하겠다고 그러지요. 구걸도 하지 않겠다고 그러지요. 도대체 이 청지기는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는지 참으로 답답한 상황입니다. 청지기가 이제 계속 고민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내가 먹고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내 노후가 보장될 수 있는가? 그러다가 4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뭔가 좋은 계획이 떠올랐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주인에게 쫓겨날 때에 사람들이 나를 맞이해 주겠구나. 머릿속에 번뜩하고 하나의 지혜가 떠올랐어요. 그런데 그 지혜는 정직한 방법이 아닙니다. 보니까 그가 생각하는 것은 빚진 자들을 다 불러내는 겁니다. 주인에게 채무가 있는 사람들, 주인에게 돈을 갚아야 하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 중에 첫 번째가 기름 100마를 빚진 자였습니다. 이 사람을 불러들인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이 100마일 빚진 거 지금 내가 기회를 줄 테니까 50으로 빨리 바꿔 써라, 이것이죠. 지금 기름 100마리면 2300리터에 해당하는 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92그루의 감람나무에서 나올 만한 아주 많은 양의 기름인데 돈으로 환산하면 10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습니다. 1데나리온이 오늘날의 가치로 39,200원이면 얼마일까요? 약 4천만 원 상당의 빚이 있는 사람, 그 빚을 50%나 깎아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사람을 불러드립니다. 이 사람이 기름 밀 100석을 빚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한테는 뭐라고 하냐면 100자를 빨리 80으로 고쳐 써라. 20%나 이 빚을 탕감해 줍니다. 밀 100석은 100에이커의 땅에서 소출되는 양이고 돈으로 환산하면 2,500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약 1억의 빚을 빚진 사람에게 20%를 삭감해 주었습니다. 주인하고는 아무런 상의를 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지금까지 사람들을 만나서 증서를 주고 돈을 빌려주고 필요한 것들을 줬기 때문에 자기가 맡았던 임무이기 때문에 주인을 배제하고 지금 문서 조작을 해서 사람들의 빚을 다 깎아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빚진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청지기가 나쁜 사람입니까? 좋은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사채를 쓰다가 돈이 10억 정도의 빚이 졌어요. 그래서 집이고 뭐고 다 날아가게 생겼는데 사채업주자 중에 한 명이 내가 도와줄 테니까 빨리 여기서 문서를 좀 바꿔 쓰라고, 집 다 날리지 않도록 내가 방법을 주겠다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마음속에 그 사람을 생각하겠습니까? 야, 이 사람은 참 나를 위해주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힘들 때 가족도 친척도 아무도 못 도와주는데 그래도 이 사람이 불법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나를 생각해서 이렇게 도와주려 하는구나. 위기에 처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 방식이 어떠하든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에게 고마움을 느끼게 돼 있습니다. 이 청지기가 그 부분을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비록 잘못된 방법이지만 이들이 빚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문제를 내가 도와주면 이들에게 내가 은혜를 입히는 상황이 되니 나중에 내가 주인에게 쫓겨나도 이 사람들이 나를 영접해 주리라 확신을 가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 청지기가 오갈 데가 없을 때 분명히 청지기에게 도움을 받은 사람들은 감사한 마음으로 저마다 도움을 주고자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을 보면 불법적인 방식이고 파렴치한 방식입니다. 자기 돈도 아니잖아요. 주인의 재산이고 주인의 돈이고 주인에게 채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는 중간 관리자지 여기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 주인은 이 모든 것을 다 깨닫고도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합니다. 이상하지요? 근데 주인이 칭찬하는 바는 본문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를 칭찬했습니다. 이 지혜라는 원어를 보면 영리함, 현명함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주인은 이 불의한 청지기가 그래도 위기 상황에서 현명하게 대처했다고 본 것입니다. 이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장차 닥칠 위기를 피하지 않고 그 위기를 직면하고 그대로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현실 부정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곧 자기가 해고되고 빈털터리가 되고 갈 곳이 없어진다는 사실을 모른 척하지 않고 정면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을 바라보고 철저히 준비하고자 했던 것, 그것을 지혜로 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시간만 허송세월하고 머뭇거리거나 자포자기하지 않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날들을 준비했다는 것을 주인은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닥칠 미래의 환난을 직시하고 그것을 위해 어떻게든 준비하고자 하는 그 자세, 그 준비하고자 하는 그 정성을 주인은 칭찬을 한 것입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는 이렇게 열심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지만 어쨌든 미래의 일들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살 길을 찾았습니다. 주인이 야, 너 대단하구나. 야, 방법은 틀렸는데
그래도 살려고 저렇게 준비하는 것 보니 그래도 너 살기 위한 지혜를 가지고 살 길을 찾아냈구나. 그 자세를 이제 칭찬하는 것이죠. 이 불의한 청지기와 대비되는 자세의 종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8절을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이 종은 주인이 곧 올 것이 뻔한데도 마치 오지 않을 것처럼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아무런 대비도 하지 않고 땅에다가 묻어놓고 시간만 낭비하고 허송세월하다가 미처 주인이 돌아왔을 때 주인을 맞이할 준비를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현실을 직시하지도 않았고 그에 대한 대비를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주인하고 마주쳤을 때에 5달란트, 10달란트 받은 자들은 준비하여서 주인을 맞이하여 칭찬을 받지만,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죄악도 저지르지 않고 불법도 행하지 아니하였지만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으므로 그 불충성함,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그의 행동을 통해서 주인에게 책망을 받고 주인의 집에서 쫓겨남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종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땅에 사람의 인생에는 종말이 있습니다. 종말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종말은 사람의 목숨이 다하는 날이 오는 인생의 종말입니다. 병들어 죽든지 사고로 죽든지 노년이 되어서 죽든지 사람은 반드시 한 번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전에 살았던 조상들이 다 죽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 주변에 함께 인생을 살아가던 사람들, 시간이 흐를수록 1명, 2명 소천했다는 소식들을 듣게 됩니다. 누구도 영원히 이 땅에서 살 수 없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있고 사람들은 1명, 2명 이 세상을 떠나가요. 그러니 우리의 인생에 아주 정확한 진리는 한 가지인데,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요, 그 죽음의 종말의 날이 각자에게 저마다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꿈꾸지만 역으로 바꾸면 우리는 하루하루 죽음에 가까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세상의 종말이 찾아옵니다. 그때 사람들은 모두 다 이 종말 가운데서 멸망이나 생명이나 어느 한 군데로 가게 되는 극단적인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오시고 심판주로 오실 때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다 사라지게 됩니다. 모든 만물들도 사라지고 이 만물 안에 거하는 모든 물질들도 원자 단위까지도 다 분해돼서 사라지게 되리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나서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펼치시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되고 그곳에서 영생의 나라가 열려지게 되리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점점 더 약속되어 있고 예정되어 있는 종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 교구 사역을 할 때에 한 성도님이 암에 걸리셨어요. 그런데 이 암 때문에 고민도 많이 하셨지만 본인이 살고자 하는 의지가 대단하셨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병원 진료도 받으시고 의사가 이야기하는 것을 따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이 병을 이겨내려고 노력하셨어요. 음식도 그리고 운동하는 것도 체력도 할 수 있는 한 꾸준하게 관리하면서 그렇게 어떻게든 생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저와 얘기할 때에 이 병이 다 낫고 나면 어떤 인생을 살 것인지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지, 그리고 어떻게 헌신하며 살지, 그런 자신의 인생의 계획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갔어요. 근데 점점 더 병세가 악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결국은 소천하셨다는 이야기를 받게 되었고, 지금 이제 임종에서 병실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급하게 그 병실로 갔습니다. 병실에 갔더니 이 고인의 얼굴을 천으로 다 가려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약간 미국식으로 좀 가족들이 살아왔기 때문에 이 천을 가리지 않고 그대로 소천하신 대로 얼굴을 이렇게 오픈한 채로 이렇게 하신 걸 봤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그 모습 그대로 제가 그 얼굴을 봤습니다. 입을 벌리고
굳어진 채로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안타까움이 들었어요. 생전에 그 생기가 없고 생전에 삶의 의지도 없고 그저 육신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생이란 게 이렇게 짧고 순식간에 지나가고 마는 것이구나. 수많은 꿈을 꾸고 영원히 살 것처럼 마치 죽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지만 결국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이구나. 이제 내게도 곧 이런 날들이 가까이 다가오겠구나. 그 찰나와 같은 순간이지만 제가 나이가 많던 적던 상관없이 제가 임박한 그리고 곧 다가올 죽음 앞에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말을 받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죽을 것이다,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의 날이 올 것이다 이야기하지만 불신자들은 죽지 않을 것처럼 살아갑니다. 죽음을 외면하고 살아갑니다. 지금도 수없는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애곡의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도 이 죽음이 남의 이야기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자신에게 곧 닥칠 일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도 부정합니다. 아무 일도 없을 거야. 그리고 영원히 살 것처럼 오늘 하루 열심히 살아가면 되지 라고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죽음이 마치 자기와 상관없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누구도 죽음도 피할 수 없고 심판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이 땅에서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이 세상의 삶을 위하여 살아간 자는 준비되지 못한 채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시편 1편 4절에서 6절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이 세상이 전부라고 여기고 살아갔던 사람들, 그들은 모두 바람에 흩날리는 겨와 같이 나부끼면서 영원한 심판 앞에서 속절없이 멸망하게 되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이 전부라고 여기고 영원히 살 것처럼 말하지만 누구도 그 뜻을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왜 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을까? 정말로 불법적인 행동을 통해서라도 열심히 살아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그가 불법적인 행동을 통해서 잘못된 행동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하였던 그 자세, 그 하나만큼은 본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이 땅의 불신자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죽음을 회피하고 영원한 생명의 날들을 부정하면서 또는 막연하게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이 땅에 매여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님은 깨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죽음을 피하지 말아라.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언젠가 일로 치부하지 말고 이 불의한 청지기가 지금 당장 미래를 위해서 고민하고 준비하고 힘쓰고 애쓴 것처럼 지금 너희의 삶 가운데 내가 거하는 곳에서 너희의 미래를 준비하라.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준비를 하라. 죽음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지금부터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과 20절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재물까지도 이 땅에 쏟아내지 말고 그 재물을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쌓아두는 것은 곧 사라질 것이요 아무리 쌓아둬도 아무도 그것을 가지고 가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바치고 주를 위해 우리의 재물을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천국에서 받으시고 영원한 영광으로 갚아주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가진다면 나의 재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내 남은 날 동안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답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날아가고 있어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죽음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 최후의 날을 향해서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신을 차리고 예비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귀한 하나님의 종이었고 복음의 증거자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본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하는 자였습니다. 그게 표대였어요.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인생 잘 살았구나 하고 인생을 마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 짧디 짧은 유한한 삶이 끝나고 영생의 날들이 열려질 때 그날을 대비하여서 이 땅에서 주를 위해 최선을 다해 살며 자신의 영생의 날을 준비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난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 지금은 고난이고 사람들이 볼 때 왜 그렇게 이 짧은 인생 헛되게 살다가 죽으려 하는가 말을 해도 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날들을 바라보고 지금 그 확신 속에서 준비하느라 바빴기 때문입니다. 하루라도 더 복음을 위해 살고 하루라도 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 위해 모든 것을 다 천국에 쏟아 부었어요. 여러분, 사람은 투자를 잘해야 됩니다. 어떤 기업에 어떤 것에 투자하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져요. 사도 바울은 이 땅에 투자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다 팔아서 천국에 투자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영원한 하나님의 면류관, 하나님이 주실 칭찬과 상급의 날들 바라보면서 설레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천국에다 베팅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말이 사도 바울이 미래를 준비했다는 것을 본다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온전한 가정을 이루고 이 땅에서 부귀영화도 누리고 직책도 올라가고 월급도 올라가고 세상에서 명예도 얻고 자기가 하고 싶은 취미생활, 자기가 누리고 싶었던 인생의 그림이 있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과 척을 지지 않고 좋게 좋게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며 살고 싶은 마음이 똑같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유별나게 그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놓으며 이렇게 고난 속에 들어가는 것은 미래를 확신하고 그 미래를 위해 철저히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학생이, 수험생이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능 시험 날이 다가오는데 아니야, 그런 날은 오지 않을 거야. 오늘 하루 열심히 사는 것, 인생은 즐기는 거지. 왜 시험이라니 굴레에 갇혀 있는가? 이렇게 하루하루 자기 인생 즐기다가 그날에 오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학생들 축 합격하고 합격 통지를 받고 부모님들 기뻐하고 그 집안 잔치가 벌어졌을 때 그 집안은 매타작이 일어나지. 울고불고 해도 시간이 없어요. 재수하려고 하니 부끄럽고 안 하려고 하니 뭐 할 게 없어요. 준비하지 못하면 이 땅에서도 참담한 일이 벌어지는데, 여러분, 천국 영원한 삶을 앞에 두고 곧 다가올 미래 일들을 성경이 누차 이야기함에도 이 땅의 삶에 매여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왜 수많은 선교사들이 아무도 환영하지 않은 타지로 나가서 영적으로 환경적으로 연약한 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까요? 이 땅에서 갈 곳이 없으니까 밀리다가 저기 선교사로 어쩔 수 없이 간 겁니까?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은데 재수가 없어가지고 불러주는 사람도 없고 이번 생에는 내가 끝났구나, 타지에서 돌다가 끝나야지, 뭐 그러면서 타지에 있는 것 같습니까? 제가 이렇게 원색적으로 말하는 건 한 가지입니다. 그분들은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거기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짧디 짧은 삶이지만 주를 위해 살다가 불꽃처럼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보응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 심은 대로 거두게 되리라는 사실,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땅에서 천국의 금은보화를 쌓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영광의 날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골에서 어려운 개척교회에서 또는 힘겨운 사역지에서 버티고 힘쓰고 애쓰는 수많은 사역자들이 왜 그렇게 살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살고 이 땅에서 주를 위해 헌신하다가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의 영광의 날,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미리 바라보고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사역은 다 헛된 것이, 제대로 된 큰 교회 세우고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사는 명예와 직함을 얻지 않은 인생, 성도들의 삶은 부정적인 결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고 하면서 왜 저렇게 사나?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왜 자기를 학대하며 사나? 이런 이야기나 듣고 조롱을 듣지요. 그러나 우리가 선조 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자신의 재산을 다 바치면서까지, 자신의 미래 계획을 다 내려놓으면서까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갔어요. 히브리서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참으로 주님을 만나고 안식할 영원한 날들, 그 날들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드린 사람입니다. 민수기 12장 7절을 보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히브리서 3장 5절에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히브리서 11장 25절과 26절은 말씀합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이 상은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닙니다. 모세가 바라보았던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이 충성된 자신에게 줄 상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한 분을 위해 이 땅에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고 가나안 땅 직전까지 가서 충성을 다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천국으로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 가만히 멀뚱멀뚱 있는 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따라 열심히 믿음의 길을 걷는 자가 천국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생명의 기한을 주셨어요. 각자마다 이 땅에서 얼마나 살지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오늘 밤 누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지 누구도 알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인생의 종말, 예견된 미래를 여러분 말씀을 통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밤 죽으면 주님 앞에 무엇을 내어드릴 수 있을까? 내가 주를 위해 어떤 삶을 살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 천국에 가면 내가 행한 일을 통해서 나는 얼만큼 하나님의 사랑과 칭찬을 받고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할 수 있을까? 그러다 보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부끄럽도다.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없구나. 이 땅에서 안 믿는 자와 별다를 바 없이 살아가고 주일날 와서 예배만 드렸지 내가 주님을 위해 한 것이 무엇인가? 심각한 우리 자신의 신앙과 부족함을 들여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자신을 만족할 만한 신앙생활을 완벽하게 펼칠 수는 없지만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깊이 우리의 삶을 묵상한다면 이전보다는 더 좋은 삶을 살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준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통해 큰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 천국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인생 잘 살았구나, 하나님의 칭찬과 수많은 천군 천사와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부디 원하기는 여러분의 영혼만 겨우 불 가운데서 건진 것처럼 다 타버리고 알몸만 남아서 주 앞에 구원만 받는 자가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최선을 다해 천국의 여러분의 것을 다 채워넣고 그 나라 가서 주님께 칭찬받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
영원토록 기쁨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준비된 성도, 또 준비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